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4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병자들, 또 군중들, 또 구경꾼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단 하루 정도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을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가고 군중들은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 질문 속에 여러분 2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제자들의 이름, 빌립이나 안드레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빌립과 안드레가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은 각 사람으로 떡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00데나리온은 한 약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도 돈으로 떡을 사서 이 군중들을 먹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머리가 굉장히 계산에 밝은 제자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이 당시에 떡과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또 착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또 허기져 있는 제자들, 지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생각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제자 안드레한테 자신의 먹을 것을 준 것이죠. 안드레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군중들이 배고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좀 더 일찍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배고픈 군중들을 주변에 있는 마을들로 보내서 떡과 물고기를 사 먹고 허기짐을 면하게 할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배고픈 군중의 문제가 제자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계산적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게 빌립의 반응이었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감동적이고 인간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허기짐을 면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 전부를 안드레에게 준 것이고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죠. 예. 감동적인 어떤 인간적인 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어가는 아이를 다시 살려내시고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 배고픈 군중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나 빌립과 안드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빌립처럼 계산적인 반응을 하십니까? 안드레처럼 지극히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과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이거나 인간적인 면에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계산적으로 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면에 호소하고 해서 나도 이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이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인공수정과 같은 난자나 정자를 얼려두었다가 수정을 시켜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갖는 경우가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 40세가 되어서 아내 리브가를 맞아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네.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혼자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자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한다는 것이죠. 이삭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 낳는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 사업, 부부, 자녀,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계산적인 방법, 인간적이거나 감정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간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병든 내 육체의 질병을 병원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자녀들을 두었는데 막내가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려서부터 간질에 걸렸어요. 그래서 집에서나 길을 갈 때나 학교를 갈 때 가끔씩 간질을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리면서 길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이 딸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병원은 다 다녀봤어요. 좋은 약도 다 먹여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교회 신방 전도사님을 가정에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아이를 놓고 또 그 여자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 가운데 어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작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첫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첫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이후에 아이가 단 한 번도 간질이나 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몇 시간마다 간질하고 발작하고 쓰러지고 했던 아이인데 첫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 아이가 전혀 그런 증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예배를 드리고 셋째 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그 이후로도 이 아이가 단 한 번도 발작이나 그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청년이 되고 현재까지 그 간질이 재발되지 않고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난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고 예수님 손에 내어 맡기면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집사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 문제를 호소하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먼저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해볼 거 다 해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이 일을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또 여자와 어린아이 다 합치면 4만 명 정도가 되는 배고픈 군종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또 가장 용맹스러운 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한 번도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또 이와 비슷한 기적을 또 한 번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배고픈 군중 4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외에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부부나 자녀나 건강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또 죄에 매여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참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매달 교회 월세가 나가야 되고 또 생활비가 필요하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곳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1년 정도 이런 깊은 고민과 근심을 하다가 그만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오니까 정말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고통을 알겠더라고요. 모든 매사가 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앞이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예배당 한 켠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방에 365일 계속 있으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깜깜한 식당방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서 죽을 생각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참 믿고 의지하는 그런 얕은 신앙을 가졌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려서 괴로워하면서 그 한 해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한 해 끝나게 되면 우리 감리교회는 결산을 하고 그 결산한 것을 지방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교회 결산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제가 교회 밖으로 나간 적도 없고 잘 나가지도 않고 이 교회 식당방에서 어두운 방에서 혼자 절망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죽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자살할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한 해를 결산해서 보니까 여러분 필요한 모든 물질이 다 채워져 있더라고요. 교회 월세는 월세대로 나갔고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나갔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절망에 빠져서 혼자 그 깜깜한 식당방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절망 속에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활의 날에 영원한 삶을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고픈 군중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는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분이 미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울 것이 없는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동네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탐욕의 죄를 짓고 삽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의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세 있는 자도 권세 없는 자도 지혜 있는 자도 지혜 없는 자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이러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참 떡이십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은 군중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산에 따로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고픈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허기진 배를 채운 것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의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유대 나라가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찬양과 경배와 사랑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세가 500만 명이 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요. 예전만 해도 1000만 성도를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5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2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 많은 수많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감정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추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는 바로 믿음 위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집을 짓지 아니하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핍박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그 집이 무너지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여러분 천국은 그 말씀을 받아 깨닫고 믿어서 인내하고 열매 맺는 자들이 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씨를 길가에 뿌려준 사람도 있고 돌밭에 뿌려준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준 사람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4분의 1이에요. 보면요. 1000만에서 10년 후에는 250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4분의 1입니다. 나머지 750만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믿음을 갖고 살았던 교회를 온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란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어떤 희생도 박해도 시험도 고난도 견딜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은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일평생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